하나님이 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신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14장 12절부터 21절까지 찾아서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났다 산으로 들여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가니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있는 밤이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먹게 하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라.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다같이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이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구절들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 이전의 얘기들을 보면은 세례 요한을 살해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헤롯 대왕으로 대표되는 예수님을 박해한 사람들, 이 사람들 이야기에 우리가 오늘 이 얘기들을 갖다 대하게 됩니다. 오늘 얘기 오병이어의 기적 얘기와 그 다음 얘기가 무리로 걸으시는 이야기, 이 두 가지 얘기인데 남자 5,000명, 여자와 아이까지 합치면은 10,000명 이상 되는 사람을 먹이신 놀라운 이야기이고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무리를 걸으셨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얘기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은 어떻게 보면 선생의 이야기입니다. 주제는 왕이신 예수님이지만은 쭉 보면은 유대 백성들을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쓴 책이 주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에는 신자들을 처음에 기독교의 가르침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이 복음을 갖다가 먼저 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13장 또는 14장 12절까지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약간 평이합니다. 평이해서 대강은 그저 한 사람의 뛰어난 사람 이야기 아니면은 어떤 기적을 가끔 행했던 분의 이야기인데 그 기적이 무슨 꼭 하나님이라야 행하는 그런 기적이 아닌 것을 갖다 우리가 봅니다. 주로 어떤 얘기입니까? 병을 낫게 하신 이야기들입니다. 병을 낫게 하신 이야기. 병을 낫게 하는 것은 꼭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병을 낫게 합니다. 우리 주위에서도 어떤 때는 무당도 병을 낫게 하고 절에 있는 스님들도 병을 낫게 하고 여러 사람, 안 믿는 사람도 병을 낫게 하는 또 길을 하는 사람도 병을 낫게 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해서는 글쎄 그 기적이 그렇게 꼭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인가 하는 생각이 들죠. 단 하나의 예외가 있다고 하면은 8장에 나오는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기적이 있는데 그것은 꼭 예수님이 잠잠하라 그래서 잠잠해진 건지 아니면 때가 되어서 잠잠해질 때가 됐는데 예수님이 잠잠하라고 소리치니까 잠잠해진 건지 그것도 우리가 의심하는 눈으로 생각을 하면 잘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는 글쎄 의심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야기는 뭐예요? 가르침이에요. 그죠? 산상설교에서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하는 이 가르침인데 이 가르침이야 까짓것 훌륭한 교사들도 고대의 훌륭한 교사들도 이 정도 가르침은 다 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14장 12절까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갖다가 별로 인정하지 않아도 편안하게 우리가 듣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오면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과학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과학적으로 아무리 쥐어짜고 틀어 맞춰봐도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 안에서 봐도 출애굽 당시에 야훼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명을 먹이신 그 얘기 이후에 조금씩
그죠? 예레미야나 아니면은 엘리사나 이런 사람들이 약간씩 행한 기적 이외에는 이렇게 대량으로 기적을 갖다가 행하셔가지고 오병이어, 그죠?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10,000명, 15,000명을 먹였다. 이런 얘기는 나오질 않습니다. 또 성경을 의심하는 눈으로 보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만나 이야기, 아이고 그거 뭐 진짜 그런 일이 있었겠냐? 옛날 내려오는 전설이겠지. 그리고 그냥 옆으로 제껴놓기 쉽습니다. 그러죠? 뭐 4,000년 전에 일어난 이야기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3,000년 그 사람들이 지어낸 건지 전설인지 뭐 그때 당시 60만 명이라 그러는데 60만 명인지 6만 명인지 6천 명인지 누가 압니까?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 아무도 없습니다. 증거가 고고학적으로 남아있는 것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잘 모른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 다시 얘기하지만은 여기서 지금 얘기를 갖다가 이 얘기를 딱 붙들고 나면 우리가 2가지 중에 한 가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훌륭한 교사이고 훌륭한 철학자이고 성인이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지라고 읽어오던 분들이 이제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뭡니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읽으면서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성경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기록이다. 성경의 기록이 거짓이다. 그렇죠? 오병이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그렇죠? 설명이 안 돼요. 그렇죠? 요새 웬만하면 과학으로 웬만하면 다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동정녀가 아기를 가진다. 그것도 옛날에는 말도 안 된다 그랬는데 이제는 뭐 생명과학 뭐 이런 거 가지고 오면 동정녀 아기 뭐 전혀 문제 없어요. 처녀가 아기 왜 못 가져요? 얼마든지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데 오병이어 이거는 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1명, 2명이 먹어도 남지도 않을 물량 가지고 10,000명이 배 터지게 먹고 나서 또 12광줄이나 남았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이것을 완전히 거짓이라고 완전히 리젝트 해버리든지 아니면은 그렇군.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이군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다음에 나오는 무리를 걷는 이야기도 거의 그것과 비슷한 이야기가 됩니다. 하지만은 무리를 걷는 것은 또 이상하게 도수를 발휘해가지고 물 위를 걷는다는 사람들이 뭐 얘기도 나오니까 그거 가지고 100%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지 못하는데 오병이어를 가지고 떡 5개와 물고기 조그만 거 2마리 가지고 10,000명을 먹였다 하는 것은 이것은 전혀 설명을 할 수가 없고 지금까지 누구도 이런 일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부활 다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아주 놀라운 기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하나도 빠지지 않고 한 복음서에도 빠지지 않고 다 기록되어 있는 기적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왜? 너무나 뚜렷하고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나 중요한 기적을 행하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지금까지 봐올 때 예수님이 하나님일까? 그냥 좋은 가르침을 주신 분일까? 갸웃하면서 들으신 분들도 여기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된다. 성경 이거 다 거짓말이니까 집어 던지고 나가시든지 아니면은 계속 들으시려고 하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항상 결정을 해야 돼요. 어떤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결정을 해나가야 됩니다. 이게 거짓말이라고 생각되시면은 이 이야기가 거짓말이라고 생각되시면은 더 이상 읽으실 필요도 없고 들으실 필요도 없어요. 왜? 거짓말인데. 여기만 거짓말이 있겠습니까? 다른 데도 거짓말이 있겠지요. 그래서 이 말씀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면은 그냥 떠나십시오. 그런데 이게 거짓말이 아니다. 진짜로 일어났던 일인 것 같다. 마태가 이런 거짓말 했을 리가 있느냐? 그것도 사복음서에 전부 다 4군데 다 쓰여져 있는데 조금씩 관점은 다르지만은 있는데 거짓말일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라는 요한복음의 그 수많은 말들이 정말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거기서 더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신 그럼 그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 구약성에서 야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정말로 계시는구나. 천지의 창조주가 계시는구나. 그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계시는구나.
나를 창조하신 분이 계시는구나. 이 천지의 주인이신 분이 계시는구나. 우리의 결정을,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우리의 운명과 모든 것이 그분에게 달려있구나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믿음의 길로 들어서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마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자신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 배경이 되는 얘기부터 12절부터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절.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헤롯 왕이 요한의 목을 베어서 죽였습니다. 죽고 나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그 시체를 갖다가 이제 수습을 합니다. 해서 장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디 가서 얘기하느냐? 어머니에게 가는 것도 아니고 요한의 아버지에게 가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예수님한테 와서 얘기합니다. 왜 예수님한테 와서 얘기할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인척입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은 사촌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촌인지 인척인지 모르지만 여하튼 가까운 친척인 건 틀림없습니다. 어머니끼리 사촌이면은 아들끼리는 뭐예요? 육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까우면 육촌, 조금 멀면은 조금 더 팔촌 뭐 이런 게 되겠죠. 요새는 우리 청년들이 들으시면 육촌 그러면은 육촌이 뭐야? 전혀 육촌이 누군지 알지도 못합니다. 육촌하고 평생 만나본 적도 없이 그냥 지낼 겁니다. 사촌만 돼도 요새는 보기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육촌, 팔촌 그러면 굉장히 멀구나 그러는데 옛날 저희 어릴 때만 하더라도 어른들이 뭐라 하셨는가 하면은 한 울타리 안에서 몇 촌? 10촌이 난다 그랬어요. 10촌이면은 뭐 할아버지에 뭐 이렇게 갈라져도 뭐 증조부에서 갈라지면 이렇게 10촌쯤 돼요. 그죠? 요새는 그런 분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존재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는데 여하튼 10촌 정도 되는 사람들이 옛날 공동체가 같이 살 때 옛날 고대는 10촌이 거의 한 울타리 바로 옆집 이렇게 살아가지고 매일 설 되면은 같이 세배 댕기고 제사 지낼 때 같이 제사 이런 사람들이 다 10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6촌 그러면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이 당시에 유대시대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6촌이면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4촌, 6촌 뭐 상관할 거 없어요. 굉장히 가까워요. 그죠? 가까운데 혈연으로만 가까운 게 아니라 또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예요. 그 당시로 보면은 개혁적인 종교 개혁자들이에요. 그래서 같은 동역하는 혈족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친척들에게 안 가고 친척 중에서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예수님께로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사도행전을 보면은 전부 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됩니다. 그 세례 요한이 본인이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닫기 위해서 먼저 간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이 틀림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먼저 그 메시지를 먼저 전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먼저 전하고 또 예수님을 그 길로 인도하시고 본인이 스스로 그 다음 제자들을 키워가지고 예수님한테 그대로 다 드린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살기로 해서 준비한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자,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형제 같은 동역자, 형제 중에도 가까운 형제 같은 동역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우리 가까운 친척이 죽었다 그래도 그 임종하는 것을 보면은 마음이 굉장히 괴롭죠.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분이 천국 갔다고 생각을 하니까 덜 괴롭겠지만은 또 다시 보겠다는 소망이 있으니까 덜 괴롭지만은 그래도 육신의 어머님, 아버님, 육신의 형제, 친척이 더 이상 육신으로 볼 수가 없다. 라고 우리가 알고 나면은 참 마음이 안타깝고 괴로워요. 어떤 때 정말로 피곤하고 힘들 때는 더 마음이 힘들어요. 그죠? 왜? 우리를 가까이서 사랑해주고 서로 이렇게 의지하고 하던 사람들이 이 자리에 없다는 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굉장히 가깝게 지냈잖아요. 멀리도 가깝게 지내, 항상 가깝게 지내고 소식 듣고 제자들끼리 왔다 갔다 하고 한 이런 육촌 친척 동역자가 죽었습니다. 마음이 첫째로 인간적으로 굉장히 슬펐을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또한 완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슬픈 마음 갖다가 억제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같은 파에서 동역을 하고 있었던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볼 때 개혁적인 종교가예요. 자, 그러면은 세례 요한이 목베어서 죽임을 당했으면은 예수님에게도 어떤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슬픈 마음도 있지만은 또한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물론 하나님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은 또 인간적인 면도 있으니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예수님이 그냥 물러가셨다라고 그 다음 절 얘기가 나오지만은 단순히 물러가시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인간이 슬플 때 혼자 있고 싶은, 그죠? 혼자서 슬픔을 삭히고 싶은 이런 생각이 있으셨을 테고, 또 두 번째로는 이 사태에 대해서, 그죠? 이 핍박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갖다가 아마 숙고하실 생각이 시간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물러가신다라고 합니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곳로부터 걸어서 따라가는지라. 아멘. 배를 타고 떠나사 그러는 게 영어로는 이제 withdraw가 있습니다. withdraw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물러갔다는 얘기가 이제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말을 가지고 뭐라고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세례 요한이 핍박을 받으니까 예수님이 도피를 하셨다라고 그래요. 어떻게 도피를 하십니까? 갈릴리 지방은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고 있는 지역이니까 갈릴리 지방에 있으면은 그 세력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갈릴리 지방을 떠나는 거예요. 요새 도망가는 사람들 많죠? 그런 사람들 같이 갈릴리 지방을 떠나가지고, 그죠? 강을 건너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여기 빈들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누가복음에 보면 여기서 베세다라고 얘기를 해요. 베세다는 어디예요? 베세다는 이두레 지방이 돼가지고 더 이상 헤롯의 영역에 속하지 않아요. 그래서 헤롯이 잡으려고 해도 못 잡는 거예요. 거기는 벌써 다스리는 사람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헤롯이 요한 죽이는 걸 보고 도망갔구나. 그죠? 피신했구나. 물론 겁이 나서 피신하신 건 아니지만은 더 오래 살기 위해서 피신하셨구나. 그러는데 그것은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게 왠가 하면은 14장 34절에 바로 보시면은 이 일 끝나고 난 다음에 어디로 오세요?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랬어요. 그죠? 물리로 베세다에서 배를 타고 오신 게 뭔가 하면 다시 갈릴리 지방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게네사렛은 갈릴리 호수에, 그죠? 그 서쪽 중간쯤에 있는 도시예요. 베세다로 가신 건 맞는데 피신하셨다 그러면은 계속 글로 도망가셔야지 왜 돌아오십니까? 그래서 봤을 때 피신하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거기서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고 이제 빈들, 왜 빈들로 가셨어요? 빈들은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혼자 생각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성경에는 언덕으로 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덕 산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언덕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워낙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가버나움에서 유명하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단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듣고 다 쫓아갑니다. 다 쫓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듣고 여러 곳로부터 갈릴리 지방에 이 당시에 마을이 한 200개 정도 있었다 그래요. 200개 있었는데 전체 200개 마을은 아니지만은 수많은 마을에서 많은 사람들이 듣고 여러 곳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걸어서 영어로 on foot. 그죠? 마차를 탄 것도 아니고 나귀를 탄 것도 아니고 배를 탄 것도 아니고 걸어서 갔다. 걸어서 예수님은 배 타고 이렇게 배가 좀 더 빠를 테니까 미리 가시고 여러 마을 사람들이 그리로 쫓아갔습니다. 자, 쫓아서 이제 14절을 보면은 서로
만납니다.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나오사. 예수께서 미리 배에서 내려가지고 어느 언덕에 계시다가 사람들이 쭉 오는 것을 보고 나오셨습니다. 나오셨는데 큰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큰 무리를 보기고 불쌍히 여기셨다. 여기서 우리가 나중에 하는 것은 큰 무리가 몇 명이나 되느냐?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애 합치면 10,000명이 될지 15,000명이 될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을까요? 물론 예수님이 유명하시니까 그렇게 모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의 상황을 갖다가 우리 어릴 때 상황이나 지금 동남아시아의 상황이 이렇게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인도 같은 데 가서 그 선교관 그 청년 자매 형제 자매들이 기타만 두드리기 시작하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복음도 안 전하고 아무것도 안 주고 기타만 두드리기 시작하면은 400~500명이 쫙 모여듭니다. 예? 400~500명. 제가 옛날에 네팔에 갔을 때 시골에 이제 길 가다가 우리는 이제 그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앞에 어떤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사람이 갑자기 우리가 가는데 앞에서 빵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뭔가 오토바이하고 자동차가 부딪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거기서 따라가 보니까 그 형제가 그 오토바이 탄 사람이 거의 아주 중상을 입었어요. 입었는데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주 외진 길이에요. 외진 길이고 마을도 한참 떨어져 있고 마을 집도 보이는 집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한 5분 10분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여오기 시작하는데 금방 30분 내로 거의 500명 이상이 쫙 모여오더라고요. 무슨 얘기예요? 한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래가지고 사람이 그렇게 모이나요? 안 모여요. 한국 다 바빠요. 바쁜데 네팔이나 인도에서는 뭔가 하면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요. 특히 시골에서는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없어가지고 맨날 청년들 모여가지고 뭐 땅 따먹기나 이런 거 당구치기 이런 건 하고 있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뭐예요? 사람들이 저기 무슨 일이 있단다 다 집어던지고 왕 몰려가는 거예요. 그죠? 왕 몰려가요. 근데 그렇게 모여오는 사람들이요. 저도 그때 네팔에 있을 때 보니까 정말로 사람이 어떻습니까?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시골이에요. 그죠? 직업도 없고 할 일도 없고 그러면은 먹을 것도 많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입었겠습니까? 머리는 감았겠습니까? 얼굴 모양이 어땠겠습니까? 그죠? 정말로 한마디 표현으로 헐벗었다. 우리가 헐벗었다 그러죠. 헐벗은 표정들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 유대도 당시에 그런 상태와 비슷했을 거예요. 갈릴리에. 그때 당시에 무슨 그렇게 많은 산업이 있고 있었겠습니까? 없어요. 다 헐벗은 사람들이고 별로 바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냥 사고 난 것도 아니고 기적을 행하시는, 병을 낫게 하시고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가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쫓아오기 시작하니까 그것은 뭐 다 믿는 사람들, 제자들이 쫓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구경꾼들이 모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하는데 걷잡을 숱이 모여가지고 10,000명, 15,000명이 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왔는데 어떻게 왔는가? 예수님이 배를 타고 빨리 가니까 쫓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다른 성경에는 뭐라는가 하면은 그냥 걸어간 게 아니라 뛰어갔다 그래요. 뛰어서 갔다. 뛰어서 상당히 되는 길을 갖다 갔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헐떡거리면서 그냥 한숨을 몰아쉬면서 그러고 이제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니까 간신히 거기까지 쫓아오고 빨리 간 사람들은 미리 도착하고 나중에 온 사람들은 이제 쫓아오고 해가지고 온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나, 그죠? 어떤 마음을 가지셨나?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우리 그 선교단체 중에 컴패션이 있죠. 컴패션이 그들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의 생각을 갖다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 진짜 너무 불쌍하다. 너무 불쌍하다. 헐벗은 큰 무리를 보시고 너무 불쌍하다. 이 말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 당시에 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생각하셨는데, 그죠?
요즘 한국 사회에 우리들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어떻습니까? 한국 사회가 어떻습니까? 지금 길을 잃었습니다. 그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들, 장년들은 정말로 헐떡거리고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뛰어왔어요. 뛰어왔는데 지금 한국 경제나 정치나 모든 것이 갈 길을 잃었어요. 갈 길을 잃었어요. 먼 길을 달려와가지고 기운 다 빠지고, 그죠? 전력을 다해서 일했잖아요. 우리 전력을 다해서 일하잖아요. 나이 든 사람들은 다해서 일하는 상태에 전력을 다해서 뛰어왔으면 뭐예요? 헐떡거리고 있을 수 없어요. 신체도 건강하지 못하고, 그죠? 정신도 약하고 이런 상태인데 지금 그동안 이뤘다고 생각한 것들이 지금 잘못하면은 다 꺼져가는 그런 상태예요. 제가 그래서 젊은 분들을 보면서 특히 아직까지 대학교 졸업 안 하고 있는, 아니면 한 20대 중반에 있는 이 청년들을 보면서 저는 가끔 너무너무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 너무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부모 세대의 이 그 권고와 아니면 강압에 따라서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죽자고 공부했잖아요. 정말로 죽자고 공부했잖아요. 놀지도 못하고. 세계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나라가, 청년들이 제일 공부 잘하는 나라가 두 나라 있는데, 하나는 대한민국, 하나는 핀란드예요. OECD 여러 나라를 3년마다 학력 검사를 갖다 하는데 15세 된 그 청년들을 제일 잘하는 나라가 핀란드하고 한국이에요. 한국인데 공부는 둘 다 잘하는데 차이는 뭐냐? 핀란드 학생들은 행복하고 한국 학생들은 불행하다라는 게 그 교육기관의 평이에요. 똑같이 시험은 적당히 비슷하게 맞지만은 한국 학생들은 불행하다. 왜요? 핀란드 학생들은 학교 공부만 하고 나서 그 다음엔 팽팽 놀아요. 노는데 한국 애들은 어떻습니까? 학교에서 공부는 쉬는 거고, 학교 시간은 잠자는 시간이고, 뭐 해요? 예, 과외 학원 뛰어댕기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죠? 제대로 놀아보지도 못하고, 운동도 하지 못하고, 친구도 사귀지 못하고, 재밌는 책도 못 읽고, 재밌는 영화도 못 보고, 뭘 했어요? 공부만 죽자고 했어요. 죽자고 해서 여러 가지 스펙을 쌓고, 여러 가지 실력을 쌓고 다 해가지고, 나이가 20세, 25세가 돼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데, 갈 데가 있습니까? 갈 데가 있습니까? 없어요.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대기업의 사원이에요. 뭐예요? 현대판 노예. 대기업의 사원이 뭐예요? 현대판 노예예요. 중소기업 가면 그래도 자기 생각대로 할 수 있어요. 왜? 그 회사도 나를 갖다 필요로 하니까. 대기업 가면 뭡니까? 들어오려고 있는 사람들이 줄 서 있으니까 시키는 대로 안 하면 그냥 그대로 잘라요. 잘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제가 보기 현대판 노예다. 아니면은 뭐 해야 됩니까? 판검사 아니면 공무원이에요. 이것도 뭐예요? 관료예요. 자기 생각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하는 일 그냥 서류 만지다가. 좋은 건 뭐예요? 좋은 건 평생 동안 직장이 보장이 된다? 글쎄, 그런 것도 같은데. 그리고 뭐 연금이 나온다? 뭐예요? 생존하는 거예요. 생존하기 위해서 대기업에 들어가서 노예가 되든지 아니면 관료가 되는 것, 그거밖에는 다른 꿈이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때는 뭐 있어요? 꿈이 있었어요. 우리 세대는 그래도 꿈이 있었어요. 그게 뭐 바른 건지 안 바른 건지 모르지만 꿈이 있었는데, 요새는 제가 보기엔 청년들이 꿈이 없어요. 그나마 그 직장들도 들어갈 수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제가 최근 한 10년 동안 이렇게 보면서 이상했던 게 뭔가 하면은, 사무실 직원들 급여가 10년 동안 별로 오르잖아요. 참 신기했어요. 우리 때는 뭡니까? 1년 지나면 7%, 8%, 10% 임금이 계속 올랐어요. 그리고 회사 들어가서, 그건 뭔가 하면 같은 초임자 임금이 그렇게 올라간 거고, 회사 들어가서 1년, 2년, 3년 지나면 또 직급이 올라가가지고 봉급이 더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한 10년 정도 근무하면은 어땠어요? 먹고 살만 했어요. 했는데 요새는 그것도 아니에요. 기계가 발달해가지고 1년 근무했던, 10년 근무했던 같은 일하고 있으면 봉급이 똑같아요. 아주 놀라운 일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청년들이 꿈을 가질 만한 일자리나 이런 것들이 별로 안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는 다른 것 같습니다. 조금은. 우리나라는 적어도 그래요.
거기다가 요새 치고 들어오는 게 뭐예요? AI, 인공지능이에요. 뭐라 그럽니까? 앞으로 10년 후에는 현재 있는 직업의 65%가 없어진다? 그거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청년들을 보면 저는 항상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굉장히 미안해요. 정말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제가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청년들을 보시기에 어떻겠어요? 죽 짜고 부모 지시 따라서 공부를 갖다 열심히 지금까지 했는데 할 것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지금은 부모 그늘에 숨어가지고 다 있지만은 부모들이 죽고 나서 그 쌓였던 조그만 알량한 재산 없어지고 나면은 어떡한단 말이에요. 저는 볼 때 하나님이 지금 이 나라를 내려다 보시면서 정말로 긍휼한 마음을 갖다가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오늘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가 지금 봅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그랬어요. 병자를 고쳐줘. 뭡니까? 여기서 병자는 sick, 아프다가 아니라 영어로 feeble예요. 연약하다 합니다. 왜 연약해졌습니까? 뛰어오느라고 이것을 어떤 분은 어떻게 번역을 하는가 하면 맥이 다 빠졌다 그랬어요. 우리말로 기진맥진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쫓아오느라고 기진맥진한 사람들을 낫게 해주신다. 새로 기운을 주신다. 우리가 지금 다 기진맥진해 있고 청년들도 기진맥진해 있지만은 예수님한테 의지하면 하나님한테 의지하면은 새로운 기운을 오늘도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갈 수 있는 기운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해요. 이런 때일수록. 왜? 지금은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지만 좀 있어 보세요. 정말로 모든 사람이 기진맥진하는 때가 올 것 같아요. 기진맥진할 때 누가 힘을 주신다?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15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저녁이 되매 그랬습니다. 이때가 어느 때인가? 그냥 정말로 저무는 저녁 때가 된 게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왠가 하면 23절 보시면 또다시 저물매라는 얘기가 또 나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녁이 되면은 히브리어 표현으로는 뭔가 하면은 오후 늦은 시간부터 시작해서 해가 질 때까지를 저녁이 되매로 표현을 한다 그래요. 그런데 23절에 저녁이 저물매가 나오니까 이 일은 그때보다 훨씬 더 전에 일어났다. 그래서 오후 늦은 시간 한 서너 시 정도에 이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겁니다. 생각한데 이 사람들, 예수님 따라온 사람들은 아마 아침 좀 늦게 먹고 점심도 못 먹고 계속 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가 되면 뭘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뭐예요? 가서 예수님 이제 피곤한 것도 좀 낫게 해주시고 기진맥진한 사람들 좀 고쳐주셨으니까 마을에 들어가서 이제 밥 먹을 때 됐으니까 다 밥 먹고 오세요 라고 선포를 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죠? 그렇게 선포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자,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생각하셨을 때 어땠을까요? 이 사람들 가서 밥 먹고 오세요 그래가지고 다 밥 먹고 올 것 같으면 그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밥 먹고 오세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 중에 가서 밥 먹고 올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렇죠? 돈도 없어요. 그렇게 급하게 뛰어왔는데 뭐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예수님이 컴패션, 그 사정을 알고 생각을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저들이 보내도 밥이나 먹고 올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가서 냉수 한 잔 마시고 겨울에서 물 한 잔 손으로 퍼서 마시고 배 채우고 올 것인가? 생각을 해보시니까 그저 물이나 한 잔 마시고 올 거지 밥 먹고 올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갈 것 없다라고 했는데 영어로는 they don't need to go. 갈 필요가 없다. 그들이 갈 필요가 없다. 보내지 마라. 보내지 말고 뭐라 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벼락 맞았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벼락 맞았습니다. 뭐예요? 우리 다른 성경 보면 제자들이 돈도 없어요, 그죠? 돈도 없는데 이들을 다 먹이려면 돈도 굉장히 많이 들어야 되고, 그거 마을 들어가서 그 많은 사람이 먹을 식량을 갖다가 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말씀 듣고 그래도 목청을 해가지고 사람들 중에 들어가서 먹을 거 가진 사람 몇 명 있습니까? 조사해 보니까 몇 명 없어요. 얼마나 많이 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먹을 것 가진 사람이 어린아이, 소년 하나밖에 없습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병이요 그러죠. 이것밖에 없다. 이것밖에 없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시잖아요. 18절, 19절,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그죠?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이런 말씀 보면은요, 우리 이제 사역자들은 조금 이제 어떤 생각을 갖다 해요. 왜?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기적을 일으키셨나? 어떤 특별한 게 없나? 우리가 배워서 우리도 할 수 있는 게 없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쭉 읽어보는데 별 게 없어요. 하신 일이 첫 번째 보면은 말씀하셔가지고 일로 가져오게 해. 가져와. 이건 인간들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무리를 명하사 잔디 위에 앉히시고, 그죠? 이것을 이제 다른 성경 보시면은 50명씩, 100명씩 이제 이 무리를 지어서 그룹을 지어서 앉게 하세요. 이것은 아마 미리 질서를 잡기 위한 거죠. 왠가 하면은 먹을 게 생겼다 그러면 배고픈 사람들이 확 몰려들면은 깔려가지고 압사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질서를 잡으시는 거예요. 질서를 잡아놓고 이것은 인간적으로도 우리가 생각해서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하신 게 뭔가 하면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뭐가 있는 모양이다. 축사가 우리 생각에,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런 생각 잘 하잖아요. 무슨 도수를 부리기 위해서 무슨 주문을 갖다 외면은 떡이 5개 있던 게 5,000개로 늘어나나? 해가지고 말 뜻이 뭔지, 축사하시다가 뭔지를 갖다가 자세히 연구해 봅니다. 이 말씀을 연구해 봤더니 실망해요. 뭐예요? 무슨 주문이 아니고 일상적으로 하는 감사 기도예요. 그죠? 하나님, 이 떡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셔서 우리 건강을 위해서, 우리 육체를 위해서 떡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기도예요. 그죠? 여기 보니까 별다른 행동하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적 일으킬 만한 어떤 특별한 주문 외우신 것도 없어요. 없는데 결과는 뭐예요? 다 배불리 먹고. 배불리라는 말이 헬라어로 코르타조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상태인가 하면은 우리말로 배 터지도록 먹고요. 그죠? 먹고 싶은 대로 양껏 다 먹고. 예수님이 우리 먹을 게 많이 없으니까 조금씩만 드세요. 그냥 배만 조금 허기만 면하시고, 우리 그렇게도 얘기하잖아요. 그죠? 음식 모자랄 때. 그게 아니라 그냥 아무 제한 없이 먹고 싶은 대로 먹으세요. 그래, 다 먹었다. 다 먹었는데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차도록 그렇게 많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었다는 걸 얘기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하든지 아니면은 성경 거짓말이다 라고 하고 성경을 던져버리시고 나가는 게 둘 중에 하나를 갖다가 결정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왜 이 일을 하셨나? 그죠? 왜 이 일을 하셨나? 보시고 무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첫 번째로 뭘 하셨습니까? 약한 자를 고쳐주시고 헐떡거리는 자들을 숨을 안정시켜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배고파하는 것 같은 걸 보고 배를 불려주시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이 기적을 행하신 것은 무엇을?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은 우리도 다른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보고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위에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둘러보지 않으면은 불쌍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둘러보시면은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제가 여러분들을 잘 인도하지 못해가지고 긍휼 사역을 직접적으로 많이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은 지난 연말에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셔가지고 저쪽에 의정부 쪽에 노숙자들에게 밥 먹이는 곳에 우리가 또 후원을 갖다 했고, 그 다음 저쪽에 그 기산단지에서 네팔 근로자들 사역하는 단체에 또 허락된 것을 우리가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비록 우리가 직접은 못하지만은 우리가 가진 것 가지고 조금씩 나누어서 그들을 도운 것은 참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위에 긍휼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그런데 긍휼한 사람들을 돕되 그냥 처음에 기운만 좀 차리게 해주고 배고프면 너희가 가서 먹어, 당신들 가서 먹으세요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먹여주는 이런 긍휼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비록 피곤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기댈 분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첫 번째 기댈 수 있는 분들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에게 기댈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아무 어려움 없이 숨을 헐떡거릴 때도 없고 희망이 없을 때도 없고 그렇다고 얘기하는 것은 다 거짓말인 줄로 생각을 합니다. 왜? 재벌이나 톱스타들도 다 자살하는 걸 보면은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부하고 인생이 잘 나가더라도 그 인생 뒤편에는 항상 어려움이, 잘 살면 잘 살수록 더 커지고 다 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힘이 듭니다. 우리들이 할 일이 뭡니까? 내 자신이 힘들 때 낭망하지 말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것, 이것이 첫 번째이고, 또 해야 되는 건 뭡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헐떡이고, 그죠? 죽자고 달려왔는데 힘이 없어서 헐떡이고 굶주리고 힘들어할 때 우린 뭘 해야 됩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그죠? 힘을 주실 수 있도록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 해야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자기 자신이 쉬러 가셨습니다. 쉬러 떠나셨는데 쉬고 싶으신데 쉬지 않고 무리들이 모여오는 걸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 자신의 필요가 있지만은, 어떤 때는 우리 자신의 필요가 더 급한 것 같지만은 불쌍한 사람들, 급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을 위해서 먼저 일해주는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우리 삶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일이 여러분에게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헐떡이는 우리를 보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죄를 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우리를 대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살아가시면서 이 많은 무리를 보시고 헐떡거리는 무리를 보시고 배고픈 무리를 보시고 자신의 일을 제쳐놓으시고 헐떡거리는 무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고쳐주고 먹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헐떡거리고 배고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시고 고쳐주시는 것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났으니 우리 주위에 있는 헐떡거리고 배고픈 무리들을 우리가 그냥 지나치지 말고 볼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들을 도와주고, 또한 그들을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서 그들이 영적으로 영원히 굶주리지 않고 헐떡거리지 않도록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